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을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중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리고 7장 1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논란이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이 부분만 쏙 빼내면 자연스럽게 앞과 뒤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6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를 읽고 7장 2절을 읽으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이 후대에 삽입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흐름이 끊기고 뭔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당연히 이 말씀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알고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이 이제는 나와도 화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6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또한 좁은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마음을 넓혀달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마음이 넓다. 우리는 언제나 고린도 교회와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당신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오히려 우리를 좁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4절부터 7장 1절의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 화목해진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막고자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그 어떤 것은 바울도 나도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멍에를 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중단하라라는 말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원어상으로도 불신자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무런 교제도 하지 말고 서로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사귈 수 있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음행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탐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잘라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사귀지 말거나 상종하지 말거나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함께 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원어 헤테로쥐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균형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다 또는 다른 방향으로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레위기 19장 9절 또는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 다른 가축과 서로 교미시키지 말라, 밭에 두 종자를 섞여서 뿌리지 말라, 또 두 재료로 옷을 직조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못하게 하고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구별됨과 연결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거룩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준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올바르게 준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과 그 방향과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불법이라고 하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항하거나 또는 반항하는 것,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법을 정직하게 지키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 그 2가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의와 불법은 서로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법을 준수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과 나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나아가는 것,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는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선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로 또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방향을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방향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쫓아갑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삶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방향이 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다른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목적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이어 나오는 예가 무엇인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빛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빛과 어둠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같이 있을 수 없는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그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환하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떻습니까? 감추는 거예요. 어둡게 해서 감춰버립니다.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으로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감추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에 바쁘고 무엇인가를 속이기에 바쁘고 그렇게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보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날에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아직도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른 이들이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결국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빛의 자녀들은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고 또는 불법이랑 멀리 하려고 하는데 이 어둠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불법도 지혜라고 말해요. 편법도 지혜라고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를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다음 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벨리알은 유익한 것이 없다 또는 불량한 자,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악의 우두머리 격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악의 우두머리 거짓의 앞잡이 이 사탄을 대조하고 있음으로써 이 말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 말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이죠. 돈을 쫓아가고 또는 명예를 쫓아가고 또는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가기 바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이어 나오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는가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소속이 다릅니다.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빛 가운데로 이끌 수는 있겠지만 그들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의 백성인가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쪽과 동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과 같은 주인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다시 화목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담이 생기고 더는 상관이 없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인지 또는 예수를 멀리하는 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행하는 자들과 어둠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형제, 자매 상관없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빛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간곡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울면서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아무 지금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애만 닳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빛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겠느냐,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모양과 문화를 배우고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했습니까? 제물을 안 올려드렸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다 잘했어요.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세상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말하고 있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성식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세속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야 되는데 섞여 있기 시작하면 하나둘 내 삶의 불법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벨리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이 깊어지면 결국 거짓된 삶으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근주자적 금묵자흑. 근주자적 금묵자흑. 제가 한자를 잘 알아서 계속 한자로 제목을 짓는 건 아니고요. 정말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보통은 금묵자흑 이 말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근주자적 금묵자흑 이 말이 한 묶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붉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가? 이 말은 그 사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어디와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한문을 이렇게 조금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붉은 피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의 어둠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검은 것은 다 물리치세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방향은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잠시 잠깐은 내가 앞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야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5분, 10분, 30분, 1시간 돼 보세요. 내 방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둠, 검은 것은 멀리 하시고 붉은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밟고 있으면서 검은 것과 또 같이 하고 싶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나왔지만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 무엇도 우리는 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담을 누가 깨뜨려 주셨는가? 그 담을, 세워진 담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깨뜨려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며 붉은 피를 흘리시며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붉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를 바라보면서 나도 희생하면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피 흘리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들과 같이 맞추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다 보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구별되고 내 말이 구별되기 시작하고 내 행동들이 구별되고 내 인생이 구별되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그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구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선포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법보다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선한 역사가 우리 성실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풍성히 흘러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